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모두 다 안전 유의해 주시고요. 또 눈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마 도로가 더 이렇게 얼어서 나쁠 것 같습니다. 출근하실 때 모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빌닷의 주장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합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3절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미천함을 주장합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빌닷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과 죄인이며 미천한 사람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욥기 26장 1절부터 27장 22절까지입니다. 첫째는 빌닷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4절 내용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세 번째는 욥은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현세적인 인과응보에 대한 오류를 주장합니다. 욥기 27장 7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13강 소발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모두 인과응보를 내세우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세 사람과 똑같이 인과응보를 내세워서 욥을 정죄합니다. 결국 욥의 현세적인 현재의 이 고난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난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정도의 심각할 정도의 고난이라면 당연히 죄가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 친구는 모두가 다 인과응보를 근거로 해서 욥을 정죄하는 거죠. 즉 현재 욥이 만나고 있는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지만 현재의 고난은 현실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지 욥이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친구가 모두 인과응보를 내세우는 것은 똑같지만 근거는 모두 다릅니다. 제일 먼저 엘리바스는 주관적인 경험을 근거로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해서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이제 소발은 전통적인 교리주의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소발은 전통적인 교리주의자, 이 교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 이 욥을 정죄합니다. 이제 소발의 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합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세 친구의 마지막이 이 소발이잖아요. 세 친구가 다 똑같이 인과응보를 근거로 하여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소발의 첫 번째 공부는 이 소발 역시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한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욥기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이 말은 소발이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에 의하면, 소발이 욥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한 것이지, 욥이 자기 인격 전체를 놓고 무죄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발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욥이 자기 인격 전체를 놓고서 마치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발의 오해입니다. 욥이 현재 자기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고난은 절대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몰라요. 욥은 자신의 인격 전체를 놓고 무죄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전체 인격이라고 하는 측면, 자신의 인격 전체를 놓고서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알아이다. 이 욥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욥이 분명히 욥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격 전체를 놓고서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소발은 욥이 전체적으로 죄가 없다, 인격 전체적으로 죄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욥을 정죄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할까요? 욥기 11장 6절. 이 말씀은 이제 소발이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금방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한 뜻은 욥이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사실은 자신의 죄보다 가볍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욥의 죄보다는 사실은 가볍다. 참 상당히 괴로운 얘기죠. 이게 이제 소발의 얘기예요. 소발이 이제 엘리바스나 빌닷 이 친구들보다는 이제 강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욥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욥의 현재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욥아,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네가 지은 죄보다는 심각한 게 아니야. 그런 의도로 이 욥기 11장 6절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의 죄를 잊게 해줬음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발은 이어서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욥기 11장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들의 희망은 뭐냐면 숨을 거두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발은 반드시, 이 소발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현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로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소발이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정죄합니다. 소발 역시 인과응보를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사실 이제 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발의 논쟁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하면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요. 이제 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성경에서 길게 서로 이 논쟁을 하면서 대화체로 써져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사실은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세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친구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인과응보의 이 근거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인과응보를 근거로 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절대 원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결국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는 방법이에요. 보는 눈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욥은 아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이 고난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렇다고 욥이 전체 인격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소발의 판단의 원리, 말씀드린 것처럼 소발도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발은 이와 같이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원리가 뭐냐? 욥기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자, 이 말씀 뜻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 공부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요. 이제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해석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방향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모래알 하나하나를 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의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한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세 친구, 지금 이제 소발과의 논쟁을 얘기하는데도 이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같은 내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 맞아요. 그런데 주장하는 말투가 다르고 또 그들의 근거가 다른 것뿐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것 같으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표현이 다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욥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있게 되면은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지금 욥기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틀린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많은 말이에요. 자, 소발은 욥에게 반문하듯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발은 욥에게 반문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 욥기 11장 7절부터 10절은 5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5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뭘 얘기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건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 알 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그분은 하늘보다 높다. 역시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번째,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막을 소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소발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소발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까? 그러면 앞에서는 뭔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장 6절 봤었잖아요. 이것은 욥에 대해서 소발이 그 고난에 대해서 정죄했다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랬죠. 욥의 현재 고난은 욥이 지은 죄보다 가볍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11장 6절에. 그렇게 욥을 정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7절부터 12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욥을 정죄한 다음에 지금 순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11장 6절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 그거 죄를 진 거다. 그런데 네가 지은 죄보다 이 고난은 사실은 가볍다. 이렇게 설명하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했어요. 자, 그럼 갑자기 왜 욥을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런데 사실 너의 고난은 네가 지은 죄보다는 사실 가벼워.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발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할까요? 앞에서 분명히 욥을 정죄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죄한 근거. 뭘 근거로 정죄하는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꺼냈어요. 6절에서 야 욥 너의 고난은 네가 지은 죄보다 사실 가벼운 거야. 이렇게 해서 욥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데 그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이 목적이 어디냐면 이 소발이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자, 볼까요?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소발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을 볼 거예요. 욥기 11장 11절부터 12절. 7절부터 10절은
소발이 위대하심을 얘기했고 그 위대하심을 얘기한 이유는 욥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정죄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소발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한 이유는 11절에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허망한 사람 다 알아. 이걸 얘기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고 한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욥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니까 욥 너의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근거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소발도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하기 한 목적이에요? 욥을 정죄하기 위한 겁니다. 교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리의 목적이 뭐냐? 교리는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유익한 도구예요. 교리는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또한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교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소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슬픈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이 소발과 같은 그런 오류를 저질렀던 일들이 있어요. 교리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종교 재판에 사용을 했어요. 이 교리를 종교 재판에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다음에 그 교리를 어디다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아. 그러니까 너 죄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교리를 종교 재판에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의 아픈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종교 재판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날도 교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리는